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유하여는 책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의인의 입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칭을 되어진 입이 있고 또한 우리가 행함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입이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입은 생명의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인들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독이 있거든 이 시간 예수 보혈로 덮고 예수 보혈로 마시오니 이 시간 모든 악에서 제한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하나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지는 사람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 아침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 모든 부르심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주장하시고 오시는 모든 성도들마다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어떠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의 비탄, 모압의 비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 또 하나 31절에서부터 39절은 내일 아침에 모압의 비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비탄, 즉 모압의 멸망상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 술 취하는 자입니다. 술에 취하 있는 자에 비유하면서 그 참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래서 이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피 울죠. 그죠? 남유다를 위해서 슬피 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슬피 울죠. 그런데 오늘 어느 예언이죠? 모압의 예언이죠. 모압을 위해서 슬피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울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줄로서 생각이 돼요. 가정을 향한 개인적인 기도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공동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교회이든 나라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떠한 단체든지 여러분들은 울을 수 있으면 행복한 성도예요. 그 비참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만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뭐예요? 한 분이시면 통일성이 있어요. 그 통일성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도 슬피 울으라는 거예요. 뭐 누구를 향하여? 열방의 나라들,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바라보고 이사야도 비탄에 빠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15장과 16장에 보면 이사야의 슬픔이 또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성령께서 누구는 슬퍼하게 하고 누구는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다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환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피리 부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함께 피리 부는 자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된다는 거죠. 너와 나 너희 중에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우는 자가 있느냐? 너희도 그들과 함께 뭐하라? 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어떠한 그 직분적인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모압의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것은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 열방의 망함을 보고 뭐예요?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우리를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한 풍경을 좀 여러분들 그려볼게요. 어느 집에 상이 당합니다. 어느 집에 상을 당하는데 자녀는 13남매, 14남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집에 또 특징이 뭐냐면 딸이 많습니다. 딸이 한 8 정도 또는 7 정도 되고 아들은 한 6 정도, 5, 7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러한 집에 상을 당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해요? 부고요 하고 외친다고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요. 그러면 큰 마당에 텐트를 치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입관 예배 같죠? 임종 예배하고 임종과 입관인 것 같죠? 그렇게 3일 밤낮을 내 아버님, 내 어머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 마을 주민의 모든 할아버지, 모든 할머니, 모든 아주머니, 모든 청년들이 따라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3일 동안의 상을 치르다 보면 어느덧 그 마을은 한 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3일 낮밤은 불 때는 집이 없어요. 3일 낮밤은 다 그 상가집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슬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딸년들이 시집 갔다가 자기 부모님 속속인 딸이 최고 많이 울잖아요. 그년들이 최고 많이 울면서 무덤을 파는 땅속에 엄마 아빠 나도 갈래 막 서로 따라내가잖아. 속으로 생각하고 전혀 묻어버리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디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이고 저년이 저렇게 그렇게 부모 마음을 속을 썩이더니 울기는 저기 퍼지게 울고 있네. 저게 아유 저게 저년이 그년이야. 그러면서도 그 슬픔과 그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문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웃집 할머니,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 모든 슬픔이 그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집단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한바탕 동네 아줌마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아저씨들 한바탕 그 슬픔을 당해서 울어주고 나면 마음에 뭐예요? 너 미워했던 거 우리 미워하지 말자. 우리도 곧 저렇게 된다. 우리도 곧 들어갈 사람들인데 우리 사는 동안에 좀 행복하게 살자. 미안해 하면서 서로 뭐가 일어나요?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서먹서먹했던 관계들이 장례 한번 치르면서 같이 밥 먹다 보니까, 같이 음식 만들다 보니까, 같이 상복부 만들고, 죽은 사람 옷감 떠다가 만들고, 배 떠다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오늘도 슬퍼하는 자와 함께 뭐하고? 슬퍼하고, 피리 부는 자와 함께 뭐하고? 춤을 출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절 풀겠습니다. 모압으로 뭐하게 하라? 취하게 하라. 그런데 이 모압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치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는데 뭐에 취했는지 알아요? 교만으로 취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함으로 취해 있어요.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이 술 취한 것 같은데 뭐에 취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만함으로 취해 있다. 자만하다. 자만하다. 교만과 자만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 술, 진노의 술에 비하여서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받는 자는 이렇게 자만과 교만에 취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예언의 모습이거든요. 이 예언의 모습들은 성경에 가끔씩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에레미야 13장 13절이나 이사야 19장 14절, 하박국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수레, 우상 숭배의 수레 또는 자만과 교만의 수레에 취해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 심판받는 그 백성들을 또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하게요? 슬픔에 빠지게 하는 그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의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그 토한 것에,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이런 말 알아요?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동네 가운데 어떤 아빠가 술에 분치가 돼서요 동네를 못 찾아와요. 네? 동네를 못 찾아와요. 그러면 가서 형제들이 리어카 끌고 와요. 리어카. 그죠? 우리는 지금은 택시가 있어서 택시 타가지고 오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리어카 알아요? 리어카 인력거 리어카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만히 매트 깔고, 가만히 매트 깔고 와서 그 술 취한 아저씨를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 태워가지고 오면 리어카가 어떡하죠? 여러분 비포장 부르니까 알잖아요. 출루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탄 사람이 그 술을 먹은 것이 뭐예요? 흔들 그 가마니에다가 뭐예요? 오! 그러고 거기에 또 뒹굴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잖아요. 술 취하면 사람이요 개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개 키워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절대 개는요, 여러분 개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똥 싸는 곳이 딱 있고요, 소변 보는 곳이 딱 정해져 있고요, 자기가 누울 자리에는 절대로 똥오줌을 안 싸요. 개만 또 못해요. 술 취하면요 지금 해놓고 거기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이게요 개만 또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 자만의 술을 먹었다. 모압이 교만의 술을 먹었다. 그리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더니 토했다. 그 토한 자리에서 뒹굴었다. 그러니까 주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술, 여러 가지 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술이 딱 하나 있어요. 교만의 술, 자만의 술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술, 자만 술을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버림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 술이 있어요. 막걸리부터 소주부터 맥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저 광명 사거리 가니까 이 불이 환하게 내오니까 그 실내등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 가게는 왜 불을 안 꺼지고 있는가? 차 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계 주류 백화점이야. 세계 주류 백화점. 그러면 한국 술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중국 술은 있겠죠. 미국 술은 있겠죠. 영국 술은, 프랑스 술은. 그러니까 세계 주류니까 웬만한 술은 다 갖다 놨겠죠. 그런데 그런 세계 술은 다 먹어도 여러분들 어떤 술을 먹지 말라? 교만의 술을 취하면 안 된다.
그만의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의 술을 취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뭐냐면 모압 사람들의 주신이 뭐냐면 그무스신이에요. 모압 사람들의 주신이 누구라고요? 그무스신. 그러니까 여호와 위에 다른 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 뭘로 보나요? 우상 숭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모압이 멸망받았던 이유를 찾으시오라고 말하면 우상 숭배가 1번,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원인을 찾아보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두 번째가 뭐냐면 음란죄. 영적 음란, 육적 음란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데 모압은 멸망의 원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통적인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뭐다고요? 교만이에요. 자만과 교만에 쩌들은 이 모압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우상 숭배한 죄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뭐하면 회개하면 사유의 구원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음란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자만과 교만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있어요. 이사야 57장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사유하심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들을 이렇게 잘 얼굴을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굉장히 인자하잖아요.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손수건에다가 뭐를 이렇게 싸놨다가 고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손자들 우리 예쁜 강아지 우리 내 새끼 하면서 이 호주머니에서 뭘 수건에서 싸서 사탕 줘야 안 줘요? 주죠. 저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 저에게는 누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학교 다녀왔어요 하면서 그 호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서 아이고 하면서 입에다 사탕 하나씩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너무 동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자랐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할머니가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장독대에다가 가장 이른 아침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정한수를 떠다가 장독대에 넣고 비나이다 거저 비나이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몇남매 우리 13남매 무탈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탈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천지신명께 빌고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어느 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고 그리고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저는 보거든요. 왜냐? 그렇게 자기가 빌어갔다는 거예요. 천주신명께 빌어오고 또 우리는 초파일만 되면 뭐예요? 할머니들이 전부 다 바리 쌀 이고 여러분 떡 해가지고 과일 이고 여러분 그렇게 철간문하니까 우리 동네는요 그 철간으로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이요 예수 이름으로 뚝 끊어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택한 자인지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받은 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처럼 중보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슬퍼할 줄 아는 영혼을 위한 슬픔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27절을 풀면 이런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죄값을 또 찾아보니까 조롱죄예요. 절대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조롱하는 그런 언어는 쓰지 마세요. 저도 가끔마다 짓궂은 데가 있어서 남자들의 짓궂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짓궂은 장난 같은 조롱어투를 쓰거든요. 가끔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랑 앞에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조롱의 언어가 있거든요. 네가 그렇게 잘났는데 그러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언어 쓰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압이 뭐 했어요? 조롱했어요. 여기 보세요. 어찌 이들이 조롱할 수 있느냐? 조롱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 롯이요. 멸망한다. 천사의 소리 듣고 도망하라.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오는 와중에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고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소알 땅 작은 산으로 들어갔는데 동굴에 들어갔는데 큰딸이 하고 작은 딸이 모의 작전을 쓰잖아요. 합작해서 모의 작전을 했어. 야, 우리가 정원했던 그 청년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죽어버렸으니 우리 아버지에게 뭘 먹이고 술을 먹이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내가 언니니까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언니가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족속이 뭐예요? 모압이잖아요. 주신 선물을 보세요.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조롱할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작은 아버지였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조카 롯 아닙니까? 그 조카 롯이 어찌 작은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롯아 이리 와봐. 내 하인과 너의 하인들이 싸우고 있지 않니? 내 종과 네 종들이 싸우고 있지 않니? 나는 사고를 원치 않아. 네 앞에 다 넓은 선택할 그 영토가 있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바라보게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때를 쫙 바라보니 멸망하기 직전에 그 곳은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 모압 족속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압 족속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민을 조롱한다고요? 있을 수 없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여러분 봉성가 있죠. 그 소리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너희가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거든. 애매히 듣는 그 소리를 듣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급이 큼이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조롱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봐라. 우리 땅에는 모압 땅에는 평안하다. 한 번도 여기는 침입한다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주 평안한 그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전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혀를 차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혀를 차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군병들이 수많은 그 열방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 자기 민족 유대 백성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 할까요? 조롱해요. 여러분 조롱하지 않기를 바라요. 뭐 아까 같이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했고요. 마치 그 도적이 잡혀서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그를 말할 때에 조소하고 무시하고 그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찌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조롱거리가 될 수 없는데 그들의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성민을 조롱한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도 조롱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잘못 살아도 조롱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어차피 받는 조롱은 여러분들이 잘 살았음에도 받는 조롱은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도 받는 조롱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8절 볼게요. 자, 28절에 보면 깊은 골짜기 가운데 깃들이는 뭐 같은 존재다? 비둘기 같은 존재다. 여러분 비둘기가요 울을 때 후후후후 이렇게 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울음소리를 보면 구슬픈 뭔 소리가 안 되면 곡소리하고 비슷해요. 비둘기를 일반적으로 상징할 때 여러분들은 평화를 상징하죠. 그러나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슬픔을 상징해요. 비둘기가 골짜기에 깃들여서 슬피 우는 그러한 모습. 모압이 멸망하고 피난하는 민들이 성읍을 떠나서 산중 바위에 산비둘기 새끼들이 그 바위 틈에 앉아서 그 불어귀에 앉아서 구구구하고 우는 소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거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가 취할지어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바위 틈에서 슬피 울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 알아요? 다윗은 누구를 피하여서? 사울왕을 피하여서 몇 년 동안 바위 틈에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영특이 영화만 누렸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사울왕을 피하여서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7년 6개월을 피해 도망다녀요.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상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비둘기처럼 산간의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운 세월이 7년 6개월이에요. 7년 6개월. 비둘기가 하늘을 바라보고 운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인생 포기한 사람들 다 모여요. 문제 있는 인생 다 모여요. 몇 명이 모였다? 400명이 모였다. 그 400명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뭐가 돼요? 기초의 인물들이 다 되는 거예요. 사울왕 시대 때 그렇게 문제투성이었던 인생들이 다윗 왕을 만나니 거기서 다윗 왕과 함께 7년 6개월 울다 보니까 따라서 울다 보니까 어느덧 다 인물이 되어 있다. 저는 가끔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참 인복이 없는 건가 아니면 사람을 잘 키우는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있어요. 저것이 뭐 빛나 보석이 되겠어? 뭐가 보석이 되겠어? 하고 우리 교회에서 빛을 못 발하던데 나가면 다 믿어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아니 제가 기가 세서 눌려서 그런 건가?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 시원해요. 목사님하고 있으면 제가 기가 빨려가지고요. 기가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 그런데 나가면 지가 리더야. 지가 대장이고 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둘람 굴에서 400여 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슬피 우는 세월이 몇 년? 7년 6개월 동안 울다 보니 그들의 왕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사 중간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구약 중간사가 몇 년이죠? 400년. 그때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이 독립군들이 전부 로마 군병의 그 로마의
군사력에 맞서서 싸우는데 전부 게릴라전을 펴요. 그런데 이 마카비가 최후항전을 했던 것이 우리 가봤죠? 마사다. 생각나죠? 마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최종 인관식은 다 공군, 육군, 해군 최고 인관식은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사다. 나는 마카비 시대의 최후의 항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시켰던 유태인들이, 젊은 유태인들이, 이들이 나이가 먹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하마스 전쟁이 있으니까 뭐 나이 상관없이 50이든 60이든 조국을 향하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 정신이 누구 사상인지 알아요? 마카비가 최후의 항전을 마사다에서 했던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들이 바이틈에 살면서, 마사다 가봤잖아요. 전부 바이틈 아닙니까? 거기에 살면서 최후항전을 벌였던 마카비 시대 때의 독립전사들. 그래서 우리 카톨릭 성경 외경에 보면 그 마카비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경 성경에 있는 거는 마카비서를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하나 한 파가, 어떤 파가 있어요? 세 파가 있는데 에세네파 들어봤어요?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볼, 목사님 그런 파도 있었나? 성경에는 맨날 사두개파, 바리새파만 얘기하고 있는데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가 이들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보존되리라 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밥을 먹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붓을 깎아서 먹물에 집어서 성경을 양피지에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에다 기록해서 그것이 구약성경이 다 기록이 딱 되면 항아리 알죠? 진흙 항아리에다가 그 말씀을 다 보관하는 그런 일을 했던, 말씀 보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에스네파입니다. 여러분 kum난동굴 가보셨죠? kum난동굴에 가니까 어떤 양치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땡그롱 소리가 나는 게 점심상치 않나요? 그래서 그 동굴로 들어가 보니까 kum난의 그 동굴에 그러니까 그 에스네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경건한 그 자들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그의 동굴에서 이 사본이 발견되는. 그래서 쿰난하면 쿰난사본, 쿰난하면 쿰난동굴, 쿰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 쿰난 가야 안 가요? 반드시 갔다고 해서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반사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동굴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동굴에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또 하나 29절에서 30절 말씀 빨리 볼게요. 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라는 말씀을 했어요.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거기에 보면 30절에 보면 내가 그의 노여함이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자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또 겸손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모압의 후손들이요? 교만해? 아주 자만해? 나는 예수의 후손이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압의 교만, 결코 자만, 오만, 자고, 자금, 거만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여기에 도취되어서 여기 이 술에 이 교만과 자만과 오만의 편견에 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이유가 없는 헛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그 모압의 과장됨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뭘 받게 된다?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가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온유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의 비탄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에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요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유하고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